네, 안녕하십니까. 플레비안 교육연대 주의검을 보내섭니다. 제가 한 2시간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박성업 형제의 계시에 대한 목사님의 비평 칼럼글을 영상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목사님께서 그 영상을 좀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그 영상을 내렸습니다. 박성업 형제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들과 이런 형태로 충돌을 하거나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과를 하고 영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내린 것에 대해서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지금 좀 설명을 덧붙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녹화를 합니다. 내리기 전에 거기에 그런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박성업 형제가 올해 2월 1일에 북폭이 있을 거라는 예언을 정말 했느냐? 그럼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런 영상을 해라. 그렇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면 되겠느냐, 그런 취지의 댓글이었습니다. 영상을 지금 미등록으로 했지만, 비공개로 바꿨지만 저는 이제 그런 댓글들을 다 보관하고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제보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2월 1일 날 정말로 그런 북폭이 있을 거라고 하는 예언을 했느냐, 어떤 분께 여쭈었는데 있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칼럼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냐면, 그랬지만 2월 1일에 북폭이 있다라고 예언을 했지만 결국 북폭은 안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성업 형제가 자신이 발언이 담겨있는 영상 2편을 내렸다, 삭제했다, 또는 뭐 비공개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지금 뭐 근거가 있냐 없냐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데, 만약에 영상이 내려져서 지금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 그 영상, 그 방송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그런 정말 그 영상들을 들으신 분이 계시는지,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댓글을 통해서 한번 그런 증언들을 취합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요 화면에 보이시는 제가 바로 어제 올렸던 영상, 박성업이 감별한 대한민국의 배도 레벨, 뭐 이렇게 이제 배도 감별사라고 자칭했다라고 하는 부분의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 우리 유튜브 유저 고명묵님께서 달아주신 댓글 내용이 도저히 믿기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지금 소개를 합니다. 지난 3년 전부터 박성업 선교사의 의로운 사역을 보게 하시어 성령께서 마지막 때 오실 주님을 예비시키는 사역을 동역하는 의미로 저희는 박 선교사를 중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도 설교 말씀을 나누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신학을 배워 기득권층에 속해버린 주의 종이 아닌 성도 안에서 쓰고 계시는 역사를 같이 나누며 탄핵 정국과 대선을 믿음 지키는 종으로, 또한 한국교회를 깨우시는 마지막 때의 신호탄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선 때 홍준표를 성령께서 미루라고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정치적인 방향으로 사역을 펼치더니 그것도 뜻이 틀어지자 이제는 배도의 때로 회개의 시간들이 아닌 배도의 때가 와야 주님이 오신다면서 순교 영성을 예비시키며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너희는 엄마 아빠가 순교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순교를 통한 믿음만이 오직 대환란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참 행실로 가르치며 그 자녀들에게 따로 아주 자세한 묘사들로 죽어야 하는 상황까지 설명하더군요. 그 내용들을 마치 의인의 가르침처럼 유튜브로 내보내는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그 내용 때부터 이미 저희는 성령과 말씀을 통한 메시지를 전하는 동역하는 교회로 같이 나간다는 신뢰가 무너지고, 이미 왕국의 역습에는 자기 의로 무장된 성경 구절로 자신들이 받은 메시지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오직 하나 남은 의인의 치기로 가득하더군요. 듣는 내용마다 저희도 의로운 분노가 치밀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군요. 주님께 제발 박선교사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시려는 사랑을 전하기 위해 뜨거운 눈물로 감사드리며 이 세상에 도래할 전 지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을 박성업 선지자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답니다. 그때 저희도 모르게 저들을 산산이 흩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들의 치기 어린 미친 의로 넘치는 저 입을 좀 막아달라고 기도드렸답니다. 이제 기도 후 한 달이 지났고 식을 줄 모르고 마치 검은 말들이 폭주하듯 달려나가던 저들.
그 미친 의로 전하던 환란의 재앙 메시지와 자기 의를 드러내며 의인의 반열에서 전한다는 독설이 그치고 이제 저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어 사랑과 자비하심의 구원과 심판하실 주님을 기다리던 저희는 평안함을 갖게 됩니다. 저 입을 다물도록 허락하시고 이루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이렇게 똑같은 심정으로 똑부러지게 전해주셔서 저희 교회를 대신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박성업 선교사가 이제 자기가 한반도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1월 20일 기점으로 이제 공식적 사역을 접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나갈지 어떨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신 분에 의하면 이것도 박성업 선교사의 미혹된 메시지가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을 전파를 통해서 유혹하지 않도록 그들을 혼란 속에 더러운 영으로 덮이지 않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어떤 공동체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이분께서 지금 가장 충격적으로 본인께서 가장 괴로웠던 문제 하나를 여기다 적어 주신 겁니다. 보이시는 대로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순교 영성을 예비시킨다면서 너희 엄마 아빠가 순교해야 돼. 근데 너희가 울고 엄마 아빠 그리고 인간적으로 매달리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순교를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희가 엄마 아빠가 천국 가게 하려면 그런 순교를 너희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준비를 가르쳤던 모양입니다. 그거를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아이들이 듣기에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너무 이 아이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는 겁니다. 영적으로. 왜냐하면 이 교회에 와 있는 아이들은 대체로 어려서부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온 아이들이니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교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순교를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듣고 있으니까 뭐 잔인한 죽음의 장면들을 막 이렇게 전도사가 설명을 하면서 너희 나이의 아이들도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죽는단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그런 죽음을 각오해야 한단다. 그러면서 죽음의 장면들을 상당히 상세하게 묘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듣고 있는 그 아이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죠. 또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이 그래 뭐 배도와 배교의 시대에 저 어린아이들 때부터 차라리 철저하게 저렇게 말씀을 가르쳐서 어떤 경우가 닥쳐오더라도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용사들을 만들면 좋겠지 하고 지켜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게 지금 뭐 하는 미친 짓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서 굉장히 그 장면 때문에 분을 삭히지 못하신 거예요. 자, 왜냐? 우리는 아버지께 가는 길이 순교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인지를 먼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거 뭐 ISIS 같은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같은 아주 극렬분자들 있지 않습니까? 종교 광신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피를 바쳐서 신에게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요. 자기들의 목숨을 바치고 뭐 내가 막 폭탄이라도 쥐고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치르는 뭐 이런 아주 그 과격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다면 나 같은 이 소가 희생되고 개인이 희생을 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울 수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죽음의 장면을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영상이 있는가? 이런 내용이 정말 있느냐? 제가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그 영상을 찾았습니다. 영상을 찾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박성업 선교사의 문제의 딱 발언 영상 한 6분 30몇 초를 제가 이쪽으로 제가 영상을 추출해서 올렸는데 저작권 침해로 삭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그 영상을 여기다가 올리면 저작권 침해로 분명히 또 삭제를 시킬 거는 불보듯 뻔한 일이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뭐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영상을 올렸고 또 그런 가르침이 아이들에게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주 안에서 당당하게 하셨다면 왜 이런 거를 삭제를 할까요? 검토를 한번 객관적인 눈으로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 검토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 저작권 문제 가지고 저한테 그 삭제하거나 시비하지 마시고 실제로 지금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친 것이 과연 이 아이들의 영적으로 건강하게 키운 방식이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분의 구속의 사랑을 먼저 받은 뒤에 그 은혜로 충분한 성숙의 분량을 다 채우고 장성한 분량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불가피한 그런 순교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분을 따를 수 없다라는 상황에 절박한 상황이 끝에 딱 몰렸을 때 사람이 정말 성령님의 어떤 강력한 능력과 사랑을 의지해서 그 길로 가는 것과 이 길이 아니면 아예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몰아서 어린 아이들이 아직 전혀 본인들이 닥친 것도 아닌데다가 지금 그 문제를 굳이 먼저 배워야 할 이유도 없는 어린 영혼들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분의 성품은 뭔지 그런 것도 전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그 여린 영혼들을 데려다 놓고 어느 지역에서는 아이들을 트레일러로 깔아서 뼈가 으스러지고 이런 얘기를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 얘네들한테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건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저 속수무책으로 그런 잔악하고 폭력적이고 끔찍한 상황만을 예수님과 오버랩해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아이들은 실제로 지금 영적, 정신적 학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을 믿으려면 나는 그렇게 죽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부터 아이들을 사로잡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뼈가 으스러지더라도 예수님 난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게요 하고 있어야 만족한, 흡족한 웃음을 짓고 있는 괴물처럼 느껴질 겁니다. 저라면 그럴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내 몸에 뼈가 으스러지고 힘줄이 다 뒤엉키고 뇌수가 터져도 절대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예수님 나 도저히 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이걸 못 이기겠어요. 그럼 넌 지옥이다. 더 무서운 영원히 타는 지옥에 떨어질 거야. 근데 그 잠깐 아픈 것도 못 참아?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걸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면서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의 삶의 본질, 이것이 성령의 능력의 본질,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까? 그게 정말로 그렇게 핵심이어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을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추출을 해서 올리더라도 분명히 아마 저작권 신고로 이거를 삭제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국의 역습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올리길 원치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와 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당연히 악의적으로 해석할 것이니까 당신처럼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악의적 비평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 영상을 허락할 수 없다. 그런다면 뭐 할 수 없죠. 그 원본 링크를 그냥 걸어서 원하시는 분들이 직접 가서 보실 수 있도록은 그 정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정말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과 좀 전에 한 1시간 가까이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내용을 상세히 들었고 영상도 어떤 영상인지 제가 받았습니다. 정말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호들갑 떨 기분도 아니고 그래도 뭐랄까요. 많은 분들이 그 박성업 선교사를 사랑했고 아꼈고 신뢰와 존경을 보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진짜 진실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늘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들을 대하듯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생활에만 그냥 뱅뱅뱅 돌아가는 그런 무슨 인형들처럼 만들지 않고 뭔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한 군사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그런 야전 사령과 같은 그런
가르침을 줬다. 그것 때문에 많이들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던 거 아닌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또 컨셉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가르쳐주고 순교든 뭐든 어떤 시험과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거를 해나가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랑이고 뭐고가 없습니다. 그냥 사이보그를 길러내려는 거예요. 그것도 순교 사이보그. 피도 눈물도 없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피도 눈물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사랑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곧 살려내실 수 있을 바로 그 무덤 앞에 서서 바로 다음 순간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나올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짧은 문장입니다.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장면은 그의 저 깊은 창자로부터 끓어오르는 격렬한 눈물과 슬픔이었어요. 그냥 차가운 눈물 한 방울 띡 떨어뜨리거나 주변 사람들이 우니까 같이 그냥. 근데 박성업 씨 스타일은 아마 울지 않았을 거예요. 너희는 왜 우냐고 아마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렇게 나를 못 믿느냐. 여기 초상집이야? 다 조용히 해.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판을 제압해버리면서 나설이야 나와. 내 말 한마디면 말이야. 다 되는 걸 이렇게 믿음이 없냐? 뭐 거의 이런 식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셨습니까? 그 앞에서. 인간의 고통에 체휼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감정으로, 동일한 실존적 한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연약함을. 그렇기 때문에 다음 순간 나사로를 살릴 그 장면을 만드실 바로 그분이시면서 생명과 사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우셨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이 장면이 정말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이것이 박성업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졸한 유아성입니다. 소아병입니다. 왕자병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런 모든 아프고 슬프고 두렵고 떨리고 하는 이런 모든 감정들은 사이보그 같이 다 제거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아예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전사로 길러낸다라는 게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또 따라가고 싶지만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늘 그 연약함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참 깊이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잡은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왜? 자기를 보거든요. 자기의 연약함을. 근데 너무 본인은 영적 엘리트 같이 행동합니다. 엘리트니까 나는 찌질거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항상 돌격 그러면 촥 달려가서 차차착 해결하고 뭔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식의 행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 패턴들을 보이는 사람들, 변화가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본다 그럴까요? 깔본다 그럴까요? 뭐 물론 야, 너 애들 얘기하면서 뭐 그렇게 비약을 하냐,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이런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주입했던 사람이 박성업 선교사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비약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박성업 선교사 옆에 있는 어떤 전도사예요. 근데 그 전도사가 글쎄요, 박성업 선교사한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의 가르침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같은 코드 아니에요? 혀가 너무 강한 것에 길이 들여져서 다양한 것들을 다양하게 섭취하지 못하고 오직 그 강한 맛에만 길이 들어서 사실상 다른 맛에 마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계속 그런 형태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링크한 내용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